사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지난 4월 19일 새벽기도 시간에 이렇게 설교한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그 인원은 많지 않았지만 그런데 그날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상당히 이렇게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 시간 나누면서 우리 그래도 조금 우리 찬양 예배나 안 그러면 본예배나 기회가 되면 이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이래서 비로소 오늘 기회를 얻어서 이 설교를 다시금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 아침 말씀대로 우리에게 가장 큰 놀라운 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일은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건데 사실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하면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초청을 받고 이 택함을 받는 과정도 상당히 좀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이적,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우리가 이 천국이란 가질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자체를 갖게 하도록 초청을 받은 거예요. 초청을 받았을 뿐만 아니고 이제 그 뒤에가 쉽다는 것이 왜 쉬운 거냐? 이것 때문에 쉬워요. 하나님이 다 하셨고 또 우리가 우리 의지만 믿음만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까지 보내주셨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시거든요. 물론 좀 어렵다는 건 사탄이 계속 방해하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좀 어려운 그런 전쟁인데 그래서 쉬워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늘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천국도 소유해야 되지만 이 땅의 천국을 살아야 돼요. 이 땅의 천국을 산다는 것은 이 땅에 불행하며 살면 안 되고 이 땅에 천국처럼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문제나 또 우리가 뭔가 있어야 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은 신앙은 뭐냐? 내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얻는 게 좋은 신앙이에요. 못 얻는 건 바보예요. 왜냐니까 우리 아버지가 대단한 아버지인데 그거 다 주실 수 있는 분한테 어떤 사람은 얻고 어떤 사람은 못 얻으면 못 얻는 사람이 바보지. 그거는 눕힌게 수도 없습니다. 못 얻는 사람이 바보예요. 저번에 이야기했죠. 어떤 유능한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10명 있는 거예요. 하나는 10번 달라니까 하나 얻는 거예요. 바보예요. 그거 바보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 심심하면 단락해요. 숫자가 안 시알려지요. 그런데 90% 얻는 거예요. 얻는 놈이 잘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필요한 게 있으면 얻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천국도 잃어버리지 말고 얻는 것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세상화되는 건 안 돼요. 좀 이해가 되겠죠? 우리는 신앙 안에서 다 건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은 뭐냐니까 자기 아주 귀한 어린 딸이 귀신 들리었어요. 귀신 들리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던데 그 귀신 들린 자기 아이를 이 여인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너무 대단하죠. 아주 훌륭한 어머니죠. 그렇게 이런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사건 자체에서 크게 두 가지, 세부적으로 좀 많지만 두 가지만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그런 일들을 얻었냐 하니까 마가복음 7장 25절에 보면 아주 우리가 그냥 읽으면 지나가 버리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하면서 충격을 받게 돼요. 그게 뭐냐?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뒤에 곧 왔어 이래 돼 있어요. 즉시 왔다는 얘기거든요. 곧 왔어 그 발날에 엎드리니 하는 요 부분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이 전체로 보면 이 두 가지 변수인데 한 가지는 어떤 문제가 있죠. 어떤 해결책이 있다. 또 어떤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면은 뭐란 말입니까? 주저함 없이 즉시 움직였다는 얘기죠. 즉시 움직였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뭐냐? 어떤 소문을 듣거든요. 이 소문을 딱 듣고 난 다음에 뭐냐? 이렇게 막 미루고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미루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런데 이 여인은 뭐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주저함 없이 곧바로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곧바로 움직인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을 제가 그날 새벽에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 하니까 교회란 조직은 여러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여러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어떤 성향의 사람들은 신중한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신중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는 절대로 발전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사실은 뭐 이런 이야기 하기가 좀 그시기하지만, 어쨌든 간에 요새 이제 다른 교회들 이렇게 제가 이제 방문을 하면서 뭐 순수도 맡고 참 여러 가지 일에 하다 보니까 제가 참 깨달은 게 많아요. 참 깨달은 게 많거든요. 첫 번째 깨달음이 뭐냐? 가는 교회마다 성전이 참 좋아요. 시스템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뭐 작은 오이탄은 다 좋은데 이제 그렇게 교회가 인원이 우리보다 많으냐? 비슷해요. 그런데 조금 빚이 좀 많아요. 빚은 조금 많지만 너무 좋아요. 사실은 천장도 높고 이렇다 그죠? 그래서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 내가 너무 이렇게 머무르고 내가 너무 여러 가지 생각만 하고 있는 목사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요. 사실은 좀 하거든요. 이제 가끔씩 하면서 내가 너무 좀 신중하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뭘 생각하는 거니까 신중하지 않아도 막 그대로 교회가 꾸려가면서 그대로 되고 좀 좋은 환경에서 그대로 가고 내가 막 이래서 신중해도 그대로 좀 나쁜 환경에서 그대로 가고 이거는 마찬가지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저는 이제 원하는 게 뭐냐? 우리가 대부분 좀 신중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신중한 분만 있으면 교회는 안 됩니다. 발전도 안 되고. 그래서 일을 저지르는 분도 한 번씩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일을 저지르는데 이 여인은요, 지상 없이 일을 저지르는 게 아니고 어떤 해결책이 딱 보이면 이게 뭐 긴가민가 아닌 게 아니고 바로 자기 딸에 대한 다급함 때문에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긴가민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고 바로 움직여가지고 바로 부딪히고 하게 하는 거 있죠. 그래도 뭐냐니까 꼭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가장 장점은 바로 뭐냐니까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해결책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도 이 여인은 아주 부지런하게 적극적으로 움직인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많다가 보니까 나중에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진짜 뭡니까? 해결책을 넣는 이제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정말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그런 개인의 모든 일에서 막 머무룩거리고 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이 가장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좀 이래 바보스럽다 해서 좀 그러나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사람이 뭐냐? 하나님 형편 생각이 드는 사람 있죠? 지 형편 생각하세요. 우리가 아들 키우면 아들이 뭡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래가 내가 무슨 말 하겠나? 이거 사달라카 이게 내한테 필요한데 아이고 엄마 아버지 또 스트레스 주는 거 아닌가? 이래 생각하는 사람 있죠? 사람들한테는 그래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한테는 하나님 아버지 형편 생각하고 하지 마세요. 지 형편이라 생각하세요. 무슨 말 하겠죠?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거는 뭐 주시든 안 주시든 무슨 단락해야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 제가 달랐고 이렇게 한 게 참 많거든요. 많은데 내가 막 이래 보니까 몇 년 만에 뭔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무조건 단락해야 돼요. 단락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필요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인가? 정말 이 여인은 뭐냐? 뭔가 일을 하고 일하다 보면 난간에 부딪혀요. 난간에 부딪혀져. 난간에 탁 부딪히는데 어떤 일이든지 난간이 있습니다. 그 난간 앞에 물러서 버리거든요. 그 난간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 그 난간을 넘어서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난간을 반드시 넘어서는 거 있죠. 이런 부분이 중요해요. 그러면 제가 묵상한 게 뭘 묵상했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더 우리가 보통 하는 일은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가정에 필요한 건 하나님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단을 하고 이렇게 하죠. 이래 하는데 우리 집안 일도 아니고 개인적인 부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 하나님은 난간을 주실까? 이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니까 여러 가지 이유 속에서 한 가지 이유가 뭐냐? 우리의 진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진정성,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전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이것을 구하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테스트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정성 자체가 확인이 되니까 하나님은 그 이후에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개인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이었지만 정말 이 여인에게도 정말 바로 해답을 찾았긴 찾았는데 난간이 부딪힌 거예요. 난간이 부딪히는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난간은 어떤 난간인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힘든, 우리가 성경의 여러 가지 부분에 보면요 특이한 그런 난간입니다. 왜냐니까 보통 예수님이 딱 보면 네 믿음이 커도다 이래가 바로바로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한테는 뭐냐니까 모욕을 줘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 헬라 여인이에요. 이 헬라 여인한테 모욕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모욕을 주시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잔류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잔위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이거는요 최고의 모욕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 그래가 모든 이방인들을 다 무로 취급했냐? 개로 취급했어요. 이 개로 취급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말을 우리가 듣게 되느냐 이야기죠. 그 사랑을 강조하고 여러 사람들 병든 사람을 찾아다니고 국률이 많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그것도 어떤 문제입니까? 자기 딸의 문제입니까? 자기 딸이 어린 딸이 이제 귀신이 들렸는데 너무나 안타까워 탁 찾아왔는데 국률이 여기는 건 하나도 없고 모욕을 해버린 거예요. 이 모욕을 딱 해버렸습니다. 이 모욕을 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여인은요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해결했느냐? 아주 충격적인 거는 이 충격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느니라. 안 그러면 특보 난 다음에 네 믿음이 커도다 뭐 이런 거 있죠. 보통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을 하시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줘요. 정말 기적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고 이 여인에게 모욕을 딱 주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한마디 한 거예요. 한마디 딱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입니다. 네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 이 말을 하였으니 우리 이제 개혁 개정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건 이야기더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잔류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잔위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요래한 거예요. 딱 하니까 이 여인이 즉각 대답을 했어요. 어떻게 대답하느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딱 요 한마디였습니다. 여기서 뭐 믿음이 좋다 적다 그런 게 없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여인이 이렇게 딱 대답하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이거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제가 새벽에 이 말씀을 탁 이래 보고 이 말씀을 나누고 앉아서 기도하면서 기도가 옳게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와가지고 너무 내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내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나이가 얼마 될까 이래 봤어요. 딱 보니까 우리 지금 늙은 청년들 나이예요. 송이 효이 이 나이예요. 이 나이인데 이 나이거든요. 이 나이고 저는 아들이 저보고 할아버지 불러야 안 됩니까? 그 나이에요. 상을 보면 이 나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젊은 애기 엄마의 그죠? 이 한마디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성경에는 이런 게 잘 없어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 나갔느니라 하는 요게 뭡니까? 이 여인이 정말 놀라운 그런 딸을 이렇게 구원한 그런 사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건 이 의미예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잠언 15장 23절에 보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니까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검사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 사람이 말 있죠. 말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고 말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속된 걸로 표현할게요. 예수님이 모욕을 주세요. 모욕을 준데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젊은 안악이에요. 이 젊은 안악이 뭐라 하는 거니까 한마디를 딱 했는데 예수님이 한마디 한 그 말에 꼼짝했단 말입니까? 꼼짝도 못 했단 말입니까?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여인 자체의 말에 조금 제가 그렇다 그랬죠. 이 여인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충격적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 이 말을 내게 하였으니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말에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고 너무 이제 이렇게 충격적인 그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평소에 우리가 대답하면서 막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그죠?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죠. 이 때에 맞는 말은 우리는 한 번씩 할 수도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이 경우에 합당한 말도 한 번씩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보통 때는 가끔씩 할 수도 있고 우리 효희 집사는 가끔씩 나한테 이런 말 한마디 해요. 송이도 한마디씩 하고 우리 맹다리도 한 번씩 해요. 목사한테. 그거는 뭡니까? 잠잠할 때 해요. 잠잠할 때예요. 그런데 왜 내가 이 아침에 그 새벽에 얼굴이 붉어져 가지고 기도하는 거 탁 멈추고 너무 주님 앞에 부끄러워가지고 막 주님 하면서 내가 이 가슴을 치냐 이러니까 이 여인은 무한 상이에요. 모욕을 받은 상황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모욕적인 말을 딱 듣게 되면 왜 됐습니까? 마음 상태가 이상하게 되죠. 우리가 또 모욕적인 이 말을 듣게 되고 이러면 이 마음이 울렁거리면서 이성이 바로 안 서요. 그렇죠? 이 여인은 그런 상태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말을 안 들어주면 안 될 정도로 꼼짝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믿음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그대로 있는 그대로 네가 이렇게 말을 하였으니 이야기더라고요. 그게 이상해요. 네가 이렇게 말을 하였으니 가라. 네 딸이 나음을 얻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막 이렇게 부끄럽고 또 부끄럽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게 이제 뭐냐니까 우리가 말이라는 거는 저번에 계속 이야기했죠. 언어 말이라는 거는 정보 자체를 전달하는 의미에서 말도 있어요. 그런데 말이라는 거는 정보 전달만이 아니에요. 즉 밥 묻나 밥 묻다 오늘 날씨 좋더나 밖에 비 오더나 안 오나 이런 건 정보 전달이죠. 정보 전달로서 말은 필요해요. 배고프다 배 안 고프다 정보 전달이에요. 말은 정보 전달만 있는 게 아니고 내면의 사람이 표출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면의 인격 자체가 이렇게 말로서 표출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어린 딸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럼 젊은 층이라는 얘기를. 이 젊은 층, 이 여인 자체가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합탁지가 안 나고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지간한 수준이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 이게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젊든 어리든 배울 것은 배워야 돼요. 내 자신이 부끄럽더라도 배울 만한 것은 끊임없이 배워나가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씩 배워나가야 되거든요. 한 번씩 우리 청년들이 되게 열심히 하거나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목사에게는 참 배울 게 많아요. 배울 게 많아요. 왜냐하면 생각이 건전하고 이 대화를 딱 하다 보면 사실은 목사 마음이 좀 편안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청년들한테는 내가 이런 이야기, 대화를 이렇게 많이 해요. 속에 있는 이야기도 가끔씩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든 장단점이 다 있는데 이 여인이 가진 이 부분 있죠. 이 것 자체는요. 우리가 참으로 추구해야 되고
배워야 될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를 생각해 보면서 뭘 생각했느냐. 우리가 이 여인처럼 그죠? 이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 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요? 이 여인처럼 이렇게 대답하고 또 이 여인처럼 침착하게 감정 자체도 노출이 안 되고 이런 가운데 아주 경우에 합당한 그런 말 있죠. 이런 말을 표현하게 할 수 있는 인격들이 돼간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대단히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이요. 저는 가지고 있는 계획 중에 하나가 뭐냐, 계속 이제 소그룹에 대한, 이때까지 한 소그룹 말고 이런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할머니들 이래 해가지고 그분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체로 예배 참석하고 선물 받고 하는 이분들은 우리 교회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어요. 호감을 지금 다 가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주님께서 일을 하셔서 그들이 이제 주님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가 되면 이 할머니들을 관리해야 돼요, 사실은. 관리해야 되는데 내 꿈은 뭐냐? 저번에 우리 전라도 쪽에 노예한 그런 교회 있다, 그죠? 이 헌금 일회가 봉투가 일률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처음에 나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게 하나 더 있어요. 왜?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앞으로 뭘 생각하는가? 그분들은 헌금을 기대한다는 게 아니고, 그래도 가끔씩 헌금하면 자기 봉투가 있고 없고는 차이가 나죠.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목사부터가 이렇게가 헌금이 딱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할머니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이나 안 그러면 뭐 작은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여집사님들이 뭐냐, 그 할머니들을 한 7명, 8명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을 딱 붙이게 되면 왜 되겠습니까? 그 할머니들 저렇게 입고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인도해 나가는 거 있죠. 그게 뭐냐니까 작은 교회의 시작이에요. 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이 공존하면서 그 교회의 시작이고, 그 작은 교회를 인도하는 그 분들은 뭐냐, 처음에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요. 나중에는 뭐냐, 정말 많은 일부터, 많은 일들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자, 그런 일들이 나타나면 교회가 참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일을 하면서 양육이나 뭐 제자훈련이나 이거는 또 목사가 열심히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이 정도가 되려 그러면 뭐냐, 인격의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인격의 부분이. 우리 저 할머니들이나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산수수는 다 겪은 사람이에요. 또 인생을 거의 다 살아봤어요. 살아보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람을 보는 거 정확하게 봐요.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 그래도 우리 속에 있는 속 사람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 앞에는. 그래서 우리도 이 정말 어린 딸을 둔 이 여인처럼 우리 인격을 계속 가다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격을 가다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성품을 닮아가면서 우리 이것부터 흘러내야 돼요. 막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모욕을 탁 받았죠? 기분 나쁜 일을 탁 받았다 아닙니까? 연습을 해야 돼요. 이 여인처럼 아주 조연하게. 그걸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하다 보면 우리는 정말 사람들을 우리의 말로 있죠. 정보 전달만의 말로가 아니고 이 복음이 그 말 안에 인격으로 이렇게 내포된 정말 살아있는 복음 있죠.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하고 함께 공유를 해야 되겠다. 전차만 은혜가 되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제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또 직업이 뭡니까? 일하면서 참 부끄러웠던 그런 시간. 그러면서도 항상 희망적인, 이 말씀이 바로 나를 더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나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참 은혜가 되었던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배 마치고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을 다시 한 번 더 묵상을 하면서
이 여인의 그런 아름다움이 있죠. 정말 예수님께서 극한 상황 속에서 모욕적인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냐? 네가 그 답변이 예수님이 꼼짝을 못하는, 정말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까 이제 돌아가거라. 네 어린 딸이 구원함을 받았다 하는 그런 인격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